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심령이 어떻습니까? 영이 어떻습니까? 영이 우리 정서적 또 마음 그리고 육체가 있는데요.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하죠. 심령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감동적인 얘기는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또 인류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감동적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서질하는 감동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막 일깨우고 마음의 영혼을 막 후벼 파가지고 아픈 것은 도려내고 굳어진 것 도려내고 그 다음에 또 싸매고 어루만지고 그래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그 자극, 영적인 역사가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오지요. 그냥 뭐 듣기 좋은 말 들으려면 TV에서도요 요새 좋은 강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으면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노래도 많고 그런 어떤 강의도 있고 강의도 많은데 영적인 심령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말씀으로 여러분 해결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런 목적, 영혼의 갈급함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 왔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간다 그 수준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다. 버렸다 그랬죠. 잃은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의지적으로 버렸다. 떠났다. 도로 찾으라. 처음 사랑의 모습 속, 처음 사랑의 그 행위의 모습 속에서 말씀의 수용력, 말씀의 수용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고민했어요. 사실 이 지난주 설교가 주제가 3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 1부 시간에 하나만 하게 돼가지고 2부, 3부에 가서 2부, 2번, 3개 할 수 없어가지고 2부, 3부 다 말씀의 수용성 하나로 끝냈는데 오늘 이어서 할까 하다가 진도는 나가고 오늘 저녁에 지난주에 못한 거 저녁에 이어서 하겠다 생각하고 오늘은 두 번째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서문학교회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들은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사도 요한의 편지글 속에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 청각 장애인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귀를 두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립니다. 들리는데 그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의 탄식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는 내 영적인 감각.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 촛대의 사이를 운행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는데, 이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일곱 별은 주의 사자들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들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그 예수님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경영한다, 운행한다, 운영한다는 의미예요. 관리한다,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관리하시고 주님이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리느냐? 따라합시다. 일곱 별을 붙들고, 그 일곱 별이 뭐라고 그랬죠? 주의 사자들이에요. 주의 사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선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 사자가 주의 종이거든요. 주의 종을 붙들고, 주의 종을 붙들고 그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하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 비밀을 환상으로 보면서 깨달은 바가 성령이 말씀하신다. 기록은 지금 요한이 하고 있지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기록은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분 소개를 하는데, 발신자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예수님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쓰는 건데, 그 예수님을 일곱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미 설명한 대로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또 서문화 교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표현해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해요. 이분이 모두가 다 누구를 지칭한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뭘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은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흡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충분하게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시켜서 여러분 그 기록을 하게 하시고 이걸 전하게 하시고, 또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이 귀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귀가 닫히면 수십만 년 설교 들어도요, 여러분 믿음 안 자랍니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복음의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땅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길가에 딱딱한 밭,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가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이 딱딱해서 이게 묻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씨가 그냥 겉표면에 땅 위에 있으니까 날아가던 새들이 와서 먹이다 하고 쪼아버리고 말고, 돌이 꽉 찬 밭은 흙이 좀 있으니까 떨어져서 싹은 나요. 근데 돌에 막혀서 자라질 못합니다. 방금 죽어요. 금방 죽어요. 가시덤불은 우거진 곳에는 떨어지는데
그늘이 지니까 싹은 나는데 자라면서 햇빛을 향해서 막 자라긴 나는데 가냘프게 자랍니다. 그래서 바람만 조금 불어도 그냥 꺾어지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그 땅이 부드럽고 습기가 있어서 금방 바람결에도 흙에 묻혀요.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우리 양족의 성도 여러분의 마음밭은 바라기는 옥토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듣습니까? 이해도 많이 하고 감동도 많이 받고. 그런데 말씀에 대하여는 여러분 도대체 딱딱한 땅이 되어진 경우가 많아요. 직분 여하를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 조금 다니느냐를 상관없이 마음 자체가 굳어진 거예요. 마음 자체가 굳어지고 또 굳어져서 굳은 살이 바뀌어서 뭔가 기경이 필요한, 뭔가 갈아엎어서 덩어리는 두들겨 패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만 주면 부드러운 땅이 되어지게 만드는, 어떤 씨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살짝만 헤쳐놔도 땅에 묻혀가지고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양족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마음은 과연 딱딱한 길가에 달고 다른 그런 마음 밭인가, 아니면 정말 농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그런 옥토와 같은 밭인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물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세워진, 복음의 씨를 뿌려 세워진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당시엔 소아시아 지역, 바다 건너면 아시아, 바다 건너면 유럽, 그 경계선에 이 터키가 있잖아요. 지금도 터키 이스탄불은 두 쪽이 나 있어요. 한쪽은 유럽에 속하고 한쪽은 이 아시아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볼 때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거기도 유럽과 똑같지만, 그런 지역에 바울 사도가 그곳에 다니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여 심은 이 교회들, 그 교회들 대표적인 7교회들인데, 그 7교회들에게 그 당시 상황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면서,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귀 있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양족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책망을 한 교회도 있고 칭찬한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한 교회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의 요지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었다,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사랑의 행위를 다시 되찾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처음 사랑의 첫 번째 잃어버린 행위 가운데서 하나가 말씀의 수용력을 잃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모습을 여러분 살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서문학교에 관해서는 칭찬이 주어집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비방도 내가 아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렵고 힘들고, 궁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경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소외되고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은 아주 안 좋고 지금 곤고한 지경이 있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실상이라는 게 뭐죠? 정말은, 내면은, 본 모습은, 겉은 그런데 속은 뭐 이런 뜻이겠죠. 실상은,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교회. 실상이 아름다운 교회.
너희가 궁핍한 환난을 당하여 궁핍한 모습이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실상이 아름다운,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 내면이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욥기서 3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외모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관을 또는 왕족을 외모로 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외모로 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게 달라져요. 상대하는 게 꾀죄죄하고 보잘것없으면 그렇게 대합니다. 근데 품이 있어 보이고 뭔가 막 풍채가 있어 보이고 뭔가 가져 있어 보이면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여러분 그에 해당하는 또 대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평가는 그렇게 외적인 요건을 가지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실상을 보고 너의 내면을 보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문학교의 상황은 어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즉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환난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박해자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핍박, 그로 인하여 어떤 고통, 그로 인하여 어떤 손해, 그로 인하여 오는 피해,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환난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올 때 환난입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핍박도 환난이지만 이게 민족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임해서 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받고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 그걸 우리는 환난이라고, 지금 환난 중에 있어, 환난을 받고 있어, 고난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제공하는, 고난을 갖다 주는 그 부류는 누구냐? 여기서 표현하니까 겉으로는 유대인의 회, 자칭이라는 말 쓰고 있는데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그들인데, 그들을 주님이 딱 바라보니까 따라서 실상은 사탄의 모임. 그러니까 겉모양은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유대인의 회는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그 커뮤니티, 유대인의 집단은요, 그들의 영광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심을 갖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준 민족,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으로 선민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민족만,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서 저 이방 민족은 다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이고 우리들만 구원받는 선민 사상이 완전히 세계관으로 고착되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집단은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한 사회를 만들면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 집단하고 지금 서문학교회의 이 성도들의, 서문학 교회 교인들하고 이 신앙적 또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 비방이라는 말이 여러분 회방이라는 의미인데 참소, 또 중상모략, 고소, 고발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라고 표현되어진 이 집단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꾸준히 핍박하고 꾸준히 박해했는데, 이 비방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중상모략하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가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심지어 제도적으로 황제 신당에 가서, 황제 신전에 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거기서 발행하는 어떤 그 증명서를 갖지 않으면 통행할 때 자유가 없어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직장에서 쉽게 말하면 쫓겨나고 장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제도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그 황제 성전에 가서 경배, 황제에게 절하고 거기서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저 황제가 신이 아니고, 황제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류의 구주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종교적 신념과 그런 신앙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황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그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역할 중에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집단, 그들이 큰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비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방이 뭐냐면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그다음에 고발하고. 그래서 이 비방이라는 말, 브라스헤미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중상모략, 고발, 고소. 그리스도인들을 관청에다 고발하고 고소해서 잡혀가게 만들고, 그래서 황제 숭배 반대론자들이라 해서 기독교인들을 몽땅 여러분 다 고난을 받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서 여러분 주도적으로 했던 그 집단, 그런 집단이 바로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들의 실상을 보니까 겉모양은 여러분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고 수가 많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핍박자는 항상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모양으로는 굉장히 호화롭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들의 실상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죠. 사탄의 집단, 사탄의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 자칭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지만 실상 그 속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자체가 궁핍함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목숨을 부지 않느냐, 그런 문제 속에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과정에서 거대한 세력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고소 고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 믿음을,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 선문학교회는 실상이 아름다운 교회, 내면이 멋있는 교회.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7절처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서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교회가 이 서문학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였으나 승리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권면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금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여기 10일이라고 표현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이게 날짜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이게 영원할 것 같아서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이 환난 중에는, 핍박 중에는 서문학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환난을 극복하라. 한정적이다. 이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 10일 동안 정해졌고 10일 동안은 극한 환난을 받겠지만 몇 사람이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격려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환난과 궁핍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받는지, 어떤 환난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안다는 거죠. 이것이 위로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집단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탄의 집단인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회방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모략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고 재산을 뺏기기도 했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때로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문학교의 목회자였던 이 폴리가 마지막 순교당할 때
그의 절친이었던 친구가, 스타티우스라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지금 이 시간 한순간에 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가 누군지나 모르겠다. 한마디만 하면 너는 살고 죽지 않는다. 절친이 와서 이 폴리갑을 걱정하면서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예수 잠깐 동안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냐는 거죠. 근데 폴리갑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신 지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르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살겠다고 그분을 모른다고 하라는 말인가? 내 한 목숨 살겠다고 그분을 모른다고, 한 번도 나를 잊거나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친구의 권면을 거절하고 장막에 순교당했는데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는 말 한마디면 안 죽고 살 수 있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용기,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겁니다.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그 복음이 내 영혼 가운데 자라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진 믿음의 담력, 그 믿음의 담력이 오늘 죽음 앞에 설지라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선문학교의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그 환난으로 인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근데 아직 그 환난의 때가 남았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장차 몇 사람이 목에 갇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면을 아름답게 칭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핍박과 환난을 몰아갔던 그 단체, 그 집단의 모습,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회다. 여러분, 사탄의 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면 사탄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당하리라.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실 때 베드로 앞에 나서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좀 북군지고, 우리가 제자가 몇 명인데 선생님 그런 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보호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보호하겠습니다. 뭐 이런 투로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의 그 생각,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마음이 악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죽임을 당한다는데, 어떤 핍박을 받아가지고 끌려가서 매맞고 욕먹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상황인데 그 제자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더 나쁜 거죠.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공경당할 때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선의, 베드로의 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싸그리 무시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귀가 물러가라 하잖아요. 무엇이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거스리는 자. 지금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 신앙을 오로지 유대인들만 유지하고 그들이 선민이고 이런 자부심이 꽉 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였고,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의 방해자가 되고 복음을 가로막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을 고발하고 고소해가지고 끌려가 죽게 만들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만들고 직장에 쫓겨나게 만든 그런 일에 앞장서서 했던 그 집단. 근데 중요한 그 집단은 외형적으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세력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핍박자가 권세를 갖기 위해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쪽은 늘 약해요. 늘 권세가 없어요. 우리 복음으로 나아갈 때도 복음은 외형적으로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신미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면 약한 자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표현하는 거죠. 왼뺨을 치면 돌려대고 맞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힘없이 아무 반응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그냥 맞으라 이거예요. 꾸꾸자 하면 그냥 거저 죽어. 아니 무슨 그렇게 합니까? 사리 판단 분별 정확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딱 해야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삶은 그렇지 않아요. 너에게 원하면 다 뺏기고 맞고, 그래도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런다면 주님이 지켜줄 거라는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킨다는 건 이런 핍박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고, 핍박하는 사람도 언제나 강하고 그 흐름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요. 세상에 만들어가요. 우리 얼마 전에 코비드 상황을 겪었잖아요. 코로나 상황. 그 코로나 상황을 당할 때 어떤 분과 대화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다닌 직장에서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오고 싶은데 교회를 나올 수 없게 만들어요. 교회 갔다 오면 나를 무슨 벌레 보듯이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 와서를 못하고, 심지어 교회 갔다 왔다고 물어보면 내가 거짓말을 못하니 갔다 왔다고 하면 왕따 시키고, 내가 무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자인 것처럼 막 매도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소리도 못해요. 교회 다닌다는 말은 더더욱 못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믿음 양심상 나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좀 갈등이 있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고민을 들었어요. 여러분, 국가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방역이라고 하니까 따라주긴 했지만 우리 어땠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지냈어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한국 교회가 다. 우리 너무나도 쉽게 진리를 포기했어요. 예배를 포기했어요. 고민도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러나 방역이다 해버리니까 그냥 다 자발적으로 교회 딱 닫아버리고 폐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변명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생겼냐면 교회가 핍박의 대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근데 핍박하는 세력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전부가 다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교회가 가진 그 진리에 관하여 평가절하하고, 여러분,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끔 전도해 보셨습니까? 바쁜 어떤 일터에 있는 사람이 가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 바빠 죽겠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천국 지옥 얘기하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가라고 막 그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바쁘게 일하는 일터에 가서, 그분은 지금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볼 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못 믿으면 오늘 하나님 부르실 때 내일 부르는지 모르는데 당장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급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필요 없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바빠 죽겠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육신의 삶도 바쁜데 무슨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라, 천국 가라,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아주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가세요. 귀찮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는 전도자들을 여러분 이상스럽게 바라보잖아요.
종교에 미친 사람들, 뭐 광신자들, 한동안 광신이라는 말이 많이 여러분 포함되는데, 광신자도요 선한 의미에 좋은 의미에서 좋은 겁니다. 예수에게 미쳐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해도 할 수 없지만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고 했잖아요. 복음에 미친 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을 예상하고 그 도전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 혼자서 숨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사탄이 여기 이 사탄의 회, 이들이 뭘 했냐면 비방이라, 본문에서 비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비방이라는 말 자체가 고발하다, 고소하다, 중상모략하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숨어서 나 혼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분 공격하고 우리 약점을 건드리고 또 우리의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공격당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세력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게 서문학교의 상황에서는 유대인의 회, 유대인들의 모임,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의 그룹으로 그 모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런 명칭을 가지고 나온.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다는 뜻입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에 여러분 분별력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사탄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어요. 신앙의 무용론, 기독교의 신앙의 여러분 무가치성을 계속 드러내면서, 봐라 교회가 뭐 이렇쿵 저렇쿵, 모든 영역에서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감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박해 시대에 돌입하고, 박해 시대에 들어섰다. 부흥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환영받는 시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박수받고 환영받고, 나 교회 집사인데 아유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대접받고, 목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렇게 대접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대의 시점을 통해 이제부터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불명예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특히나 사회적인 영역에서 문화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항상 동성애 안 됩니다, 또 뭐 차별금지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나 결혼할 테니까 며느리 삼아주세요 하면 찬성할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딸이 나 결혼을 할 테니까요 하면서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위 삼아주세요 하면 아유 우리 사위 잘 왔네 하고, 영접할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기본 인간이면,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것이 어느 때 순간부터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같이 살고 같이 결혼하고 그래도 전혀 거부감이 없고 이상스럽지 않고, 이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좋은 일이라고, 잘한 일이라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국가에서 삶을 보장해주고, 그런 시대로 흘러가는 흐름의 기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흐름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면 내가 또 내려가다가 그냥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밖에 핍박하는데, 그걸 반대하면 아주 위계인, 아주 고리타분한, 아주 무슨 뭐라 그러죠? 너무 치우친 극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은연중에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 세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문화 코드를 통해서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영화, 감동스러운 드라마인데 거기에 동성애 주제가 나와요. 너무나도 그 얘기에 빨려 들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젖어들어가지고 멋있네, 아름답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 드러날 때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그냥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 악한 무리들이, 악한 세력이, 따라합시다. 사탄의 회,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뭘 비방합니까? 복음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 세상에 드러내는데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만방에 드러내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등지게 만드는. 실상은 사탄의 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실상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좋게 한다고 선의를 가져가지만 너 실상은 마귀를 하는 거다. 마귀를 하는 거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요, 엄청나게 부흥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무슨 부작용이 있었냐면 다툼과 분열입니다. 시기질투. 교회 안에 시기질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여러분 교회는 사랑 아닙니까? 편찮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한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고 속성이에요. 원수도 용납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죽을 죄를 짓고 왔어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발을 지어가지고 서로 무리를 지어가지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 예배드리고 지하에서 3쪽 4쪽 나눠져가지고 그런 꼴을, 그런 이 부흥의 부작용을 안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많았었는지. 그런데 그 무리들이 다 주장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싸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비난해서 고소고발하고 교회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써요.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전혀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결국은 그 속에 사리사욕이 들어가 있고 욕심이 들어가 있고, 그들의 질투, 시기심 때문에, 특히 욕심 때문에,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 이권에 대한 욕심, 교회 안에서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교인과 교인이 서로 나누고 찢기고 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와왔어요. 완전히 사탄에게, 마귀에게 안방을 다 내주고, 오히려 진리를 외치고 여러분 사랑합시다, 원수도 용서합시다, 그냥 용서합시다 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왜 내가 용서해야 돼요? 왜 내가 용서해야 돼요?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손해보면 안 됩니까? 그냥 양보해주면 안 됩니까? 그냥 피해를 입어버려. 그냥 그 피해를 내가 감당해버려.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 때문에, 따라합시다, 핍박당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핍박하는 쪽으로 하나님 서는 게 아니라 핍박당하는 쪽에 함께 하세요. 심지어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요, 핍박당하는 쪽으로 주님은 마음이 기울어요. 핍박하는 쪽은 아니에요. 핍박하는 쪽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비방이라는 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데 그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의 비방하는 그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브라스페미아라고 하는 이 비방이라는 말, 헬라 브라스페미아,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들춰내가지고 공격하고 또 거짓 증인 세워서 모략 중상해서 그걸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 망하게 만드는 거. 이게 누구의 주특기죠? 사탄, 마귀의 주특기예요. 성도들이 죄를 짓고서도 그 죄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자발적 헌신으로 막 열심히 하는데 사탄이 딱 와서, 야 네가 무슨, 너 죄졌잖아, 너 그런 죄가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너 구원받았다고 웃기지만 너 지금도 그 죄 가운데 있잖아, 너 욕심 없냐, 그 욕심 때문에 너 죄 열매 맺고 있잖아. 끊임없이 참수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면서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 지금 그 역사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적으로, 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서 우리를 환난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서만화 교회에게 어떻게 여러분 권면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하실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뭘 아시니까? 실상을 아시니까. 내면을 아시니까. 너의 중심을 아니까. 하나님,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네가 핍박을 당하고 정말 소수로 그 큰 세력, 사탄의 세력, 사탄의 거대한 어떤 흐름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 당시 서문학 교인들은요,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제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았어요. 뺏기고, 여러분 강탈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재산 탈취하고 직장 쫓겨나고, 얼마나 여러분 살기 고달프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안다. 너 고생하는 것, 너 아픈 것, 너 고통당하는 것, 너 진리를 지키느라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신앙을 지키느라고 당하는 너의 고통을 따라합시다. 내가 안다. 이 내가 안다는 이 말에 서문학 교인들은 펑펑 울었을 겁니다. 누가 내 고통할까? 누가 내 마음을 할까? 누가 나의 아픔을 할까? 나의 고독을 할까? 그럴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 주님도 아마 우셨을 거예요. 눈물 글썽하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세상 천지가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장차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몇 사람이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장차 10일. 이 10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확정된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 이 고난을 딱 멈추게 하고, 이 핍박을 멈추게 하고, 내가 너를 안다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간에 받았던, 그간에 흘렸던 눈물과 그 땀방울과 수고에 관해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고난이 영원하다고 하면 정말 절망이죠. 근데 주님께서 서문학교에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문학교에게 편지할 때 그 편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죠?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역사를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맺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이 핍박이 누구 손에 드는 거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금은 한정된 기간 동안 10일 동안 환난이 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가치를,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 신앙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황영시 장군이라는 그 육군 3사관학교 교장으로 재직 같은 분이 있습니다. 3사관학교 졸업식에 대통령이 왔어요. 축사를 합니다. 졸업하기 축사하는 거니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연회가 마련됩니다. 대통령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딱 그 뭐 장성들이죠. 군대 장성들 별자리들 막 앉아 있고, 이제 다 술자를 따라서 한 잔 중에 각하 감사합니다. 다 술자를 받아요. 근데 황영시 장군 소장이었습니다. 그때 장군 앞에 술자 딱 들어왔을 때 황 장군이 각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따라주는 술자리지만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얼굴이 확 바뀌었다고 그래요. 바뀌자마자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관계자들, 장성들이 전부 다 긴장, 초긴장. 무슨 말을 떨어질까? 아니 그런 거죠 뭐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왜 그랬냐고, 뭐 한 잔 마시는 게 뭐 죄 짓는 거냐 하면서 막 말이 많은데, 나는 내 신념 믿음을 지켜서 뿌립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청와대 전화가 온 거예요. 청와대에서 들어오시오. 누구를 불렀어요?
황영시 장군을 부른 거예요. 주변에서 또 큰일 났다, 너 경질되고 너 이제 너 출세길 막혔다, 뭐 대통령 눈에 밖에 났어요, 별일이다. 그러면서 긴장 상태로 이 황영시 장군이 청와대를 갔습니다. 가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딱 하는 말이, 황 장군, 당신은 당신 믿는 종교, 당신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철저하게 당신의 신념,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거 난 감동받았어. 그런 절개와 신념으로 국가를 위해 충성해 주시오. 그렇게 하고 일기 특진해서 중장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군 사령부 사령관 되게 만들고, 하루아침에 출세기 확 열린 거예요. 그 제대하고 이분이 이제 감사원장을 2번이나 연임해서 섬겼던 그런 신앙의 인물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는 대통령의 여러분 준 그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권력자 명예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 은혜를 지키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잘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 일개 권력자도 여러분 감동받은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감동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안 받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감동받았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께서, 처음과 나중 되신 그분께서 선문학교회를 쭉 보시면서 그 선문학교회도 얼마나 핍박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주님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내가 안다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볼 때 너무나도 기쁘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구나, 내 내면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그 거대한 사탄의 세력과 영적으로 대결해서 꾸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환난을 받을지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얘기하고. 여러분, 신앙에 충성하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믿음만큼만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면 구주 앞에 충성하시고, 외형의 요건에 따라서 움직이지 흔들리지 말고 내면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내면으로 평가받는, 속이 아름다운, 내면이 아름다운, 실상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은 전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가 자라서 아버지의 핍박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든, 악한 세력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유혹하든,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